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유난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같이 하고 또 좋은 우리 교회 동역자들과 같이 함께 우리 역사님 우리 좌우 앞뒤를 보세요. 처음 이런 사장님을 드리게 됐던 그 순간에 비해서 정말 풍성해지고 또 다들 표정들이 좋으세요. 그때는 사실 제가 무서웠거든요. 하나를 하셔가지고 또 다른 얘기였는데 오늘 상받은 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실 때 오늘 이 예배 시간,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때 하나님의 발소리, 또 변치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리 큰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으실 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식탁을 즐거움으로 누리며 또한 교제를 가지다가 이렇게 또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삶에 묶였던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가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보통 주일 예배 드리는 만큼 나오셨네요. 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주일 예배 드리시던 그 숫자 그대로 예배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롭고 이게 아침인지 오후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혹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상을 아십니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타버리다, 소진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은 정신적, 신체적 피로로 인해서 확 소진돼서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말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탈진, 소진, 연소 증후군으로 불려요. 이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은 우울증과 자기 혐오 등으로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자기가 되게 싫어요. 우울증과 증상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번아웃 증후군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반 이상 넘으면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까요? 있어요? 혹시?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신이 초라하고 쓸모없게 느껴진다. 속으로만 하세요. 손 들지 마시고. 알고 싶지 않아요. 자, 요즘 따라 유독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 네. 웃었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치민다. 불쑥불쑥. 그리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다. 그리고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행복과 재미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즐거운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자, 이 5가지죠? 이 중에 3개 이상이시면 심각한 거고요. 한 2개 정도 되시면 약간 경미한 거고요. 1개 이하면 여러분 건강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도 없어요? 훌륭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번아웃 증후군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데 왜 번아웃 증후군이 일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로 교회 일을 많이 감당하시는 직분자들에게 두드러지는 게 번아웃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기관장, 구역장, 권찰, 각종 봉사직,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이 반복되고 사람들 많이 상대하고 돌보다가 보면 자기들 안에서 소진되는 게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쟤는 놀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바로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영적 침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 영적 침체는요, 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또 문미건조하고 아무 감흥 없이 교회 생활을 반복하고, 심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냉소적으로 대해요.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왕년에 저렇게 안 해봤나? 다 해봤어 내가. 소용 하나도 없어. 저 얼마 못 가. 그런 증상. 이게 바로 번아웃 증후군의 심각한 중증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가벼운 수준의 번아웃을 경험한다면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쉬세요. 오후 찬양 예배 오늘 빼드릴게요. 새벽기도 일주일만 쉬세요. 저 진짜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쉬시면 낫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사람이 원주민들을 만나서 길을 좀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적지로 열심히 가는데 이 원주민들이 워낙 열심히 가서 이제 곧 도착하게 생긴 거예요. 며칠 길을. 그래서 금방 도착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원주민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그 자리에서 퍼질러 앉아서 먹고 놀고 수다 떨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 코앞인 것 같은데. 그래서 참다가 이 사람이 원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보시오, 왜 당신들 저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냐.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어제 우리 육체가 너무 빨리 와서 우리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했다. 내 마음이 미처 따라오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이 탁 오더라. 그렇구나. 몸은 오지만 마음은 몸하고 시간차가 있을 수 있구나. 여기서 여러분 소진이 생기는 거예요. 몸을 못 따라가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쉴 틈을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벼운 수준의 소진과 영적 침체는요, 이렇게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서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저도.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긴장 상태에서 하면 열심히 해야 돼, 빡세게 해야 돼, 50명, 70명 만들어야 돼, 100명,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곤란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쉬는 방법으로는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쉬는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아예 안 나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쉬는 것보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깊은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특별히 삼손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묵상하실 때 여러분 삶에 혹여나 있을 영적 침체를 온전히 극복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오늘 삼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힘 세신 분 계시나요? 저는 힘이 너무 약해서. 이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고요.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이 집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고 이제 포기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낼 구원자를 내 태에서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태어난 게 바로 이 삼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어렵게 늦게 태어난 자식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께 바쳐지더라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랬죠. 저도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어렵게 가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그냥 니들끼리나 재밌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기도를 애 엄마랑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야 임신을 했어요. 이 애는 도대체 누구 거예요? 뻔하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쁨 주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러니 하나님 거다. 늦게 난 자식 하나님 자식이라 봐요. 하나님께 바칠 자식은요 좀 엄격히 키우게 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울 것을 마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로써 일반인과는 좀 구별되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됐어요. 3가지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하나는 죽은 것을 멀리하고, 또 하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평생 동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평생 이발을 안 하는 게 쉽겠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문화권에서, 우리나라 같이 술을 좋아하는 문화권에서 술을 안 한다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제 친구가 토지공사 계열의 중공기업에 거의 3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회사는요, 대부분 거래가 술자리예요. 그리고 골프 아니면 술, 2가지입니다. 제 친구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권사님으로부터 아주 엄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당연히 술자리로 시작하고 끝나는 그 거래 자리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상사한테 협박도 당하고, 너 그러다가 잘린다 그러고 막, 그래서 항상 사직서를 이 안에다가 품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우리 김 차장님, 이 설교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 차장님. 근데 우리 김 차장님이요, 술자리에 가면 술 마시는 사람들보다 더 재밌게 놀아요.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성냥개비를 눈에다 딱 끼고, 술 마시는 사람들은 술 기운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술 기운도 없는데, 신나게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처 사람들이 감동해요. 술도 안 마시고, 사이다 한 잔 마시고, 저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해주는구나. 술 안 마시는 것을 타격을 안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삼손, 당시 금주와 더불어서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도요, 분명 그 시대에는 굉장히 달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장애가 많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번거롭다거나 혐오스러운 행위로 간주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원했어? 내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 걸? 우리 부모가 서운했지? 그럼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시린으로서 가해진 이 3가지 제약은 그에게 씌워진 굴레 같지만 동시에 그가 그것을 유지하는 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축복이기도 해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페널티가 주어져요. 주초 문제는 차치하고 남들과 마음대로 다투기는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동차 안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교통신호 위반하기가 쉽냐고요.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하는 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축복으로 허락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날 답답하게 하나? 그 답답한 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이란 제약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증하는 징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삼손이 느끼기에 사랑하는 여인이 들릴라, 블레셋 여인이거든요.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말 진짜 안 들어요. 첫 번째로 결혼했던 여인도 블레셋이에요. 두 번째도 들릴라, 이 블레셋. 이 여자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여자하고 교제를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나시린이라는 제약이에요. 들릴라가 맨날 들고 가요. 그쵸?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들볶을 때
아름다운 연이라고 했습니다. 들볶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너의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애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연애 시절에 여자분이 그러죠.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계속 물어보죠 하루 종일. 그래도 짜증 못 내요. 그쵸 그때는. 지금은 물어보기나 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본다고 해도 대답할 필요를 못 느껴요. 뭐 네가 알아서 하든지 뭐 우리 친구 사이잖아 뭐 이러면서 우리는 의리가 중요해요. 뭐 이렇게 삼손이 그토록 짐처럼 느껴진 이 제약을 해제한 그 여인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죽겠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벗어버리자. 라고 한 그 행동의 대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독했죠. 인생이 망쳤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직접 밀어버립니다. 은 얼마 받고요. 1,100개 받고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는 참담한 일을 당합니다. 노예처럼 맷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맷돌을 돌립니다. 그토록 성가신 제약처럼 여겨진 나시린의 의무를 그가 벗어버린 순간 삼손은 자유를 얻어버린 것이 아니라 무기력과 무능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그 거룩함은 사실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제가 계산해서 부목사로 신문을 할 때였어요. 한 7년 전쯤인가? 우리 당시 주한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를 등교시키기 위해서 차에 태워가지고 삼거리에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트럭 하나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밟는 거예요. 하는데 계속 밟아서 차를 땅 때린 거예요. 차가 움푹 들어갔어요. 그리고 뒷자리에 앉았던 우리 아이가 붕 떠가지고 이쪽 벽에 딱 붙고 떼굴떼굴 굴러서 아래로 쿡 박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다행히 찰바상 유리하고 크게 안 다쳤어요. 음주 트럭이었습니다. 아침에 밭일하고 약주 한잔 하시고 얼큰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제일 불편해하고 성가시하는 게 뭐죠?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 이 손주들 안전벨트 매보셨어요? 안 매려고 해요. 그때 우리 주한이도 그랬어요. 안전벨트 안 매려고. 그때도 안 맸어요. 근데 그 사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동안 이 녀석이 차에 딱 타면 안전벨트부터 매요. 무서웠었나봐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거룩함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필요한 제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권능. 답답하다고 그걸 풀어헤치면 삼손과 같이 무기력과 무능을 경험하게 되고 비극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번아웃은, 영적 침체는 이 거룩함을 중요시하지 않고 반복되는 교회 일만, 봉사만, 섬김에만 매달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을 걸릴 만한 사람은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이 영적 개인적인 영성 생활은 잘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요. 사람 만나 즐거워. 행복해. 요즘에 나도 너무 즐거워. 그런데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는 잘 없어요. 그러면 저분 오래 못 가겠다. 머지않아 뻥 터지겠다. 어김없습니다. 백발백중. 거룩함, 개인 영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예요. 열기가 넘쳐요. 오랫동안 안 아프신 분들은 한번 와보세요. 궁금하시면. 그 피곤한 하루 일정을 앞두고 새벽에 나와 막 기도하시고 개인 묵상 힘쓰시는 모습이 제가 요즘에 잔잔한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쁜 일상에 나 수면 부족으로
갔다 오면은 하루 종일 힘들어. 라고 새벽 기도를 굳이 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는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 낭비는 시간 낭비인데 거룩한 시간 낭비. 이 거룩한 시간 낭비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안전띠와 권능이 되어서 쉽사리 그러하여금 번아웃 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당시에는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어려운데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뭐 굳이 새벽 기도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주일에, 하루에 뭐 나는 저녁 먹고 한가한 시간이 좋아. 그럼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단 자기 영성을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앞선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젊은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나귀 턱뼈 하나로 어떻게 사람 장정을 1000명을 죽입니까? 그리고 나서 극심한 소진을 경험해요.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죽을 똥살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소진시켜 죽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이 혈기 넘치고 욕망에 익숙한 젊은 삼손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자기 힘은 과신하면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늘 이렇게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주세요? 나는 의지해야 도와주죠. 기도해야 응답하죠.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맨날 일이 안 꼬이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준다고 그래요 늘. 그리고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은 언제나 영적 침체로 빠져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이 영적 침체로부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힘과 권능의 원천이었던 거룩함의 상징, 머리털을 밀었을 때 그는 무기력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해요. 눈이 뽑히고 맷돌을 어깨에다 집어주고 짐승처럼 질질질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머리털이 어떻게 돼요? 자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자연이지. 아무리 머리를 밀고 밀어도 시간이 지나면 머리털은 반드시 다시 자라요. 성도가 거룩함이라는 자기 제약을 아무리 제거해버려도, 그래서 모든 권능을 잃고 무기력해져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털은 다시 자라요. 하나님의 긍휼도 고갈되지 않고 다시 우리 삶에 자라요. 금방 퍼낸 셈이 잠깐 비워졌다가도 또 다시 쫄쫄쫄쫄쫄 차오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채워요. 시간이 지나요. 때문에 영적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이와 같이 머리털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자라나듯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다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머리털이 자라나는 시간은요, 한 달에 1.3cm 정도 된대요. 평균적으로. 1년이면 15.6cm 정도 자랍니다. 한 요만큼. 삼손이 다시 어깨 정도 오는 예전의 장발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년이나 걸릴까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려요.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는 이 2년의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보냈을까? 여러분, 자숙이라는 말 아시죠? 자숙. 스스로 엄숙함 속에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숙. 이 삼손은 1, 2년이라는 그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에 지나친 자기 과신 속에 빠져있던 자신의 그 교만한 모습과 또 거룩함을 경솔하게 내어던졌던 그 행위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자숙했어. 아,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하나님의 제약을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여겼던가? 여러분, 자숙은
회개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이 자숙이에요. 자숙. 근데 자숙할 줄 모르고 끝내. 누가 나를 상처 줘서 그랬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랬어. 그때 그 일이 안 돼서 그랬어. 이건 자숙이 아니에요. 자숙이 없으면 머리칼이 다시 잡잖아.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자숙입니다. 거룩함과 개인 영성을 소홀히 하고 젊은 혈기와 결정만을 앞세웠던 자기 과신을 반성하고 자숙하는 그 사람에게 머리털은 다시 자라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 2년간의 자숙 기간 동안 삼손이 잃어버린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상기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모든 능력을 상실한 채 40년 블레셋 압제와 통치 아래 신음하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제 다 죽어가는 그때쯤이야 생각이 나요. 아, 내 사명이 그거였지. 근데 난 지금 뭐하고 있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권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삼손이 자신이 다곤 신전의 광장으로 끌려나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들어보니 수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소년에게 자기를 이 건물의 기둥으로, 주요 받치는 기둥 쪽으로 자기를 끌고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요. 기둥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블레셋인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에 보내셨다고 하셨죠. 비로소 제가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 사명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결심을 하고 그 기둥을 붙들고 힘을 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사명을 회복하고 각성할 때 단순히 머리카락이 자라고 시간이 자라서가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각성할 때 그를 떠나갔던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그 성도의 삶에 채워집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은, 영적 침체는 성도의 사명을 일상의 염려로 바꾸어 버린 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성도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일상의 염려들로 자기의 삶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차고 들어갈 공간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소진이고 영적 침체입니다. 사명을 망각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영적 침체입니다. 하기에 성도에게 바로 이 사명을 각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회복의 길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혹여 빠지셨습니까? 고갈되셨습니까? 머리털은 다시 자라납니다. 퍼올 인생도 역시 다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또다시 우리 삶에 솟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머리털이 자랄 때까지 여러분 자숙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자숙의 기간 동안 또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 자기 사명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권능이 차오르고 신앙의 기쁨이, 즐거움이 차오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차오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장애로 이리저리 부딪히고 영적 침체를 겪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또 자숙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사명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재미와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